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지배하에 있는 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혼은 일단 영의 지배하에 들어오면 굉장한 변화를 겪습니다. 당연하지요. 예를 들어서 사단이 계속해서 점령하고 지배해서 움직였던 혼하고 영이 이제 사단은 물러가고 이제 영이 지금 주인으로 새로 왔어요. 당연히 바뀌지 안 바뀔 수가 있나요? 사단은 맨날 못살게 굴고 남 어떻게 하고 남 쓰러뜨리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수군대고 맨날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만 했던 혼이 하나님이신 영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주인이 되면 완전히 다르지. 다른 것만 생각하고 다른 것만 행하게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를 겪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에 맞는 말이죠. 전에는 이 혼이 자아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종종 독립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쓸모없고 헛된 것 같이 보였다. 당연히 그렇죠. 헛된 것이 아니라 여기는 헛된 것이라고 했지만 적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적의 수족의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지 헛된 정도가 아니라. 비록 이것이 사람이 보기엔 깨어져 못쓰게 된 것 같이 보이지만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을 되찾으십니다. 왜냐? 이건 영혼, 몸이다. 어쨌든 조직적으로 있어야 될 기구들이거든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어져서 못쓰게 생겼고 참 사단으로 맨날 사단 일만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흙수렁에 막 돌아다니면 그놈이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흙수렁 돌아다니면 어디에 흙찌꺼기가 묻어있고 그러죠. 그런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구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즉 히브리서 10장 39절 가진 자와 같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제가 전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거죠.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하고 믿고 있다고 하고 믿는다 하면 구원받았다고 지금 기성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하고 정말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깊은 뜻에서 구원함을 얻은 것을 믿는 자하고 차원이 다르죠. 입술로 믿는 자하고 어떻게 내부적으로 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믿는 자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이거는 전혀 불가능할 만큼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히 생활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느끼고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 법을 배웠으므로 이제 지금 영어로 사니까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느끼고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 법을 배웠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느끼고 보고 행하는 법으로 살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건 사단의 삶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삶으로, 혼의 삶으로 사는 건 모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 혼, 즉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토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토. 하나님의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주는 새 성품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자꾸 영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이제 열매 맺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그 앞에 시간에 계속 함께 나눴던 혼과 육으로 살았을 땐 열매라는 용어가 거의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다 이런다라고 열매를 말했을는지 모르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한 번도 거의 나온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영으로 바뀌면 나타나는 모양이 뭐냐? 열매를 맺는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요. 이게 이제 천질 차이죠. 영이 열매가 있는 것과 없는 거니까 죽는 것과 사는 것이요. 천국과 지옥처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차이가 엄청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한 차이가 나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말씀의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 자꾸 와서 말씀의 생명을 자꾸 얻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가 아니라 먼저 시간인가 성령 충만, 재충만 자꾸 얘기했잖아요. 휠과 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생명을 자꾸 얻는 것도 이제 다 이게 이제 휠이라 계속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록 혼의 기관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지만 이들은 더 이상 혼의 힘으로 기능하지 않으며, 그렇죠. 주인이 영으로 바뀌었으니까 절대 혼의 힘으로 기능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 영이 들어왔으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움직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즉 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혼도 따로 떨어져서 구원받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구원해지는 모양들,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주인이 바뀌었을 때 이제 나타나는 모습들을 이제 그 중에서 혼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이런 걸 지금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네 번째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럼 혼과 육과 이제 영, 혼, 몸 이렇게 이제 제일 속에서부터는 움직이는 게, 그런데 이제 이 영이 이제 옛날에는 사단이었었지요. 사단이 그걸 가득 채워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는 삶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느 정도로 기르냐면, 사단, 마귀가 제일 안에 정점에 있으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보통의 일반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몇 배 더 길은 시간을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향이 우리들한테 나타나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그냥 사탄의 성향에 빠져 들어가 버려요. 사탄처럼 사단이 좋아하고 사단의 지배하에 있었던 살았던 태도나 모양으로 그냥 저절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버려요. 왜냐? 너무 그동안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습관화가 돼서. 근데 여러분, 그 습관화가 되고 뭐 그게 아무리 그럴듯하고 좋은 것일지라도 본질적으로 출발점이 사단이면 어떤 경우도 사단이라고 제가 아니라 우리 나누는 말씀에 이미 전전 시간에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일이든 어떤 그럴듯한 행위들을 할지라도 다 사단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탁 했을 때 그것이 죄라는 거, 죄처럼 예를 들어서 남을 막 욕한다, 예를 든다면 남을 막 정죄하는 얘기를 했다. 이거는 금방 죄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정죄는 하지 말라고 했고 그건 하나님의 권한인데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죄로 깨닫고 알아지는 것은 금방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데, 그럴듯한 거 이게 영이 시켜도 특별히 틀림없이 그렇게 할 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이 시키지 않았는데 이 주인이 사단일 때 하던 행위대로 그대로 그냥 하는 그럴듯한 일들이 있어요. 이것들한테는 보통 사람들, 우리 이 신앙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꼴딱꼴딱 속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어? 이걸 갖다 죄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헌금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예? 교회에서 뭐 귀한 사역 맡아서 그 사역을 위해서 막 열심을 내는 거, 이런 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분명히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뭐냐? 육신, 나
자아의 생각에. 이게 다 근본, 이거의 바닥은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그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조작하는 대로 헌금을 드리고, 조작하는 대로 교회 일을 하고 있으면 다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어느 정도 영적 단계가 올라가서 수준이 된 사람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모양새를 죄라니 무슨 소리 하고 시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걸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요, 이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하고 참 대단한 그럴듯한 일을 할지라도 이것이 이 일이 어디서 출발했느냐를 꼭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하실 것 같으면 헌금해야지 이렇게 안 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런 정도에 있는 분들 같으면 성령님이 이거 허락해 주신 일을 꼭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다시 성령님 다 헌금 얼마 헌금 할까요? 말까요? 부터 시작해서 물으셔야 돼요. 헌금을 그러면 해라. 그러면 헌금은 얼마를 할까요? 얼마를 해라. 왜 얼마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성령님이 무슨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하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럼 돈은 언제 찾아서 어떻게 찾아서 준비를 할까요? 어느 날 찾아서 어떻게 준비해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 허락을 모든 것이 일거수일투족 다를 그분한테 허락을 받고 행하고 집행하면 그건 100%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이나 내가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생각, 내가 막 훅훅 지나가는 생각,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은 영감이 떠오르기를 뭐라고 그래, 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시대. 영으로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 감동을 받은 일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셔야 돼. 확인되지 않은 걸 강대상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감동하에 이런 말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탄도 얼마든지 감동 감화를 줄 수 있고 또 주고 있고 또 속이는 도구로 그걸 능통하게 써먹고 있거든요. 사탄이. 그럼 사탄이 주는 감동 감동을 성도들한테 전해주면 결국은 사탄의 감동을 전해준 것이고, 사탄이 주신 감동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건 말할 것도 없고, 사탄이 준 감동이라 결국은 사탄으로 끌려가는 도구로 밖에는 안 쓰여져. 그거로 쓰여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탄이 지한테 유리하고 지한테 유익하니까 그걸 자꾸 속게 만들고 속여가면 그 짓을 하지. 지한테 이익이 없는데 사단이 움직여요? 안 그래요. 사단은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면 절대 안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이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를 지옥에 보내는 게 최대 이익이에요.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거. 그게 최대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최대 유익은 뭐냐?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좁은 길 가고 하늘나라 가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빨리 오게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꼭 절대로 간과해서 우습게 그게 있어, 그럴 리가 있어. 아무려면 예배 드린 게 죄를 된다면 얼마나 되겠어. 속이지 마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죄는 크고 적고는 우리가 크고 적고 따지지, 하나님은 크고 적고 따지는 것 같지 않아요. 죄를 일단 졌다는 게 무조건 문제예요. 죄는 죄송한데 어떤 경우도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톨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속히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서 그냥 거룩과 병건이 늘, 그러고서 그냥 늘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냥 늘 붙들고 살아도 그냥 맨날 순간순간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게요.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힘내서 한번 가자고 이 방송을 하고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것을 원하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